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분은 2009년에 God is not great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God is not great. 신은 위대하지 않다. 그 책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의 제목은 How Religion Poisons Everything. 종교는 모든 것의 극약과 같다. 그런 의미겠죠. 이 책에서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종교의 위험성, 종교의 야만성, 그리고 종교가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저지른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종교는 해로운 것이다. 저는 그 책을 읽고 그가 그 책에서 지적한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지금도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인들이, 더욱이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사회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현실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지탄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순이냐 아니면 기독교의 모순이냐, 여기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냐?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믿습니다.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경의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한번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fair하게, 공정하게,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곳곳에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세계 곳곳에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설립합니까?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누가, 어떤 단체가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물심양면으로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돕고 섬깁니까? 부모에게조차 버려진 고아들을 입양해서 제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종교단체가 그런 일을 앞서서 하고 있습니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오히려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들의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의심의 논란의 여지 없이 그것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죠. 왜 기독교인들은, 왜 선교단체들은, 그런 NGO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을 희생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 희생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어줄 것이 풍부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무엇이 얻어지는 게 있어서, 그리고 받을 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I hope not. 그것이 이유가 돼서는 안 돼야 되겠죠. 그 이유는 5가지의 개혁주의 신앙의 오직이란 주제 가운데 오늘 제가 4번째로 설교하기를 원하는 오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영적 상태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은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아니,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에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용서가 없고요, 섬김이 없고요, 희생이 없고요, 은혜가 없는 곳에는 더더욱 사랑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 그 당시 교회는 이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반대가 뭐죠? 행위입니다. 조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구원을 위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돈을 요구했습니다.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은혜를 도둑질당한 교회는 행위를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것입니다. 행위가 중심이 된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오류와 부패의 죄악에 빠지게 된 것이죠. 지금 세상에, 아니 교회에 바로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절대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은혜의 메시지,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5절 맨 끝부분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도대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오직 은혜라는 메시지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다시 우리가 믿어야 하고 확신하고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오직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직 은혜, 이것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죠? 선생님이 기대했던 답은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선생님 먼저 죽어야 돼요. 그 어린아이의 대답은 참 논리적이고 똑똑한 대답이었습니다. 떠나야 도착하는 곳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의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술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네 그냥 그렇게 대답 안 하시겠죠. 왜요? 그렇게 건강이 나쁜 겁니까?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질문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겠죠. 건강하고 아픈 데가 없는데 왜 병원을 가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병이 없다고는 꼭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 지식이 있는, 경험이 있는 의사, 그리고 여러 병원의 테스트와 의료 기구를 사용을 해서 정밀 검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영적인 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은혜를 주시는 구원을 인간이 받아야 하는 인간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 한번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구원을 살림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왜 구원, 살리심을 받아야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이죠. 부부 관계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같이 살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살 의욕이 없으면 매일 먹고 살아가지만 소망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가장 중요한 그 조직과 단체의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그 조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죽었다는 표현은 분리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고 떨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거센 바람에 나무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면 당장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보기에는 싱싱해 보이지만 시간 문제죠. 죽었기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 잎사귀가 마릅니다. 그 증상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면 죽은 것이죠. 성경의 정의는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결국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분리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오늘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간혹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면 감옥에 있는 사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인이지, 나는 남을 해치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내가 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감옥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 범죄자와 저와 죄인이라고, 또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과의 차이는요, 좀 더 좋은 부모와 환경에서 자란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 좀 더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한 그 차이 외에는 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미국에서 장례식을 할 때 보통 관을 열고 돌아가신 분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장례 예식을 갖죠. 그래서 우리는 뷰잉이라고 하잖아요. 관에 누워있는 고인은 장의사에서 옷도 입히고 얼굴도 화장하고 마치 평온하게 잠이 든 것처럼 그 모습을 준비해 줍니다. 반대로 살인당한 사람이 그 시체가 산에 버려져서
6개월 만에 발견됐다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은 썩고 악취가 나고 구더기가 들겠습니다. 참아 볼 수가 없죠. 관 속에 평온하게 잠자는 시신과 산에 버려진 시체와의,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뭡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선, 악의 차이가 있겠지요. 교육을 받은 수준에 따라서, 자란 환경에 따라서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 얘기하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 가운데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산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생은 남이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남이 버는 것보다 더 잘 벌고, 남이 가지고 있는 환경보다 좀 더 편하고 좋은 환경을 가지면 그것이 인생이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풍조죠. 세상의 가치관이죠. 왜 공부합니까? 왜 일합니까? 그리고 왜 결혼을 해야 합니까? 그냥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죽은 사람들이, 영혼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3절에서 합니다.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결국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신만을 믿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하고 모든 더러운 것은 다 자기가 중심에 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네, 특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대해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만큼 내가 해준 일이 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나를 무시한다. 여러분, 하물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만든 세계에서 행복하게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 몰라요. 아니, 하나님 없어요. 나는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절대주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의 사람을 그냥 관고하지 아니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한 죄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난 내 스스로 어그러진 분리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격이나 노력이나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제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구나,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의지적으로 나 믿어야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는 것이다, 믿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은 믿어야 하는 인간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는, 여러분 선물도 마찬가지죠.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것이 의지든 선택이든 행위든 자격이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했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선택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이 아니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부모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적인, 여러분, 은혜를 자녀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났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났다. 태어나는 사람이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 주신 것이다. 무조건적인 선택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 싫어요 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로버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갔는데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씩 둘씩 떨어질 때는요, 그거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 피해서 빨리 차에 들어가면 되는데 갑자기요, 엄청난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뭐 빗 사이로 막가 이런 사람들도 못 피해요. 그 쏟아지는 소낙비에 우리의 몸이 젖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국률이 어떻다고요? 풍성하다. 그분의 또 사랑이 어떻다고요? 큰 사랑이다. 그냥 형식적인 사랑은 감동이 안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은 살아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우리는 감격 속에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우리 죄값을 사해 주시긴 사해 주셨지만 그것을 받고 받지 않는 선택은 나에게, 인간의 의지에게 있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의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는 세상의 법과 영적인 법에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선택은 이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더 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더 강하다면 저는 그렇게 사는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내 의지에게 달려있다면 저는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하나님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의지가 아니고 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외에는 저는 다르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질문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마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just,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사람도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작정하신들, 하나님 공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다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게 더 맞는 질문이죠. 저는 하나님이 인류의 99%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1%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It's not our business.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다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것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사 구원하실 자들을 나는 모르지만 준비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끝까지. 또 이런 질문을 하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까? 만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계속 살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꾸만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과 행위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그렇다면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고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두 가지의 의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해요. 첫째는 우리의 동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행함이고 받은 구원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면 동기가 뭡니까? 그럼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나입니다.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유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걸 해야, 그런 걸 지켜야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기에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100데나리온의 실수와 잘못과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동기가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자기 유익이 돼서는 안 되고요, 감사와 감동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동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만약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함이라면, 그리고 그 의지와 행함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결국 누구의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9절 말씀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으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동기와 이 자랑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와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입교를 할 때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 받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이제 13살 정도 되었을 때 자신의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기 위하여 교회에 입교를 하죠.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꼭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저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모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네가 사람이기 때문에 혹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니 아빠 엄마에게 크게 실망을 주는 어떠한 큰 잘못을 저지른다면
더 이상 부모의 자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니? 그런 일은 없대요. 왜? 그러면 잘못 안 해야 되지만 혹시 잘못해도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영원한 아들이고 딸이니까. 때로는 자식이 부끄러움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약한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풍성함,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놓치겠습니까? 꼭 붙들어 주시고요. 얼마나 그 사랑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적십자에서 헌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레드크로스 적십자에서 하는 그 모토가 뭐냐면 Give the gift of life. 헌혈을 해야 된다면 피가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헌혈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헌혈을 안 받죠. 요즘에 스크린을 많이 하죠. 뭐 적어내는 것도 많아요. 40가지 막 질문을 다 이렇게 했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피 샘플을 받아서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헌혈하는데 그 피 속에 병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기다리는데 조금 있다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헌혈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안 됩니까? 당신은 앞으로도 헌혈할 수 없어요. 룰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영국에서 산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적십사 회사에서는 영국에 3개월 이상 1980년도에서 1996년도까지 산 기록이 있으면 헌혈을 안 받는데요. 왜냐하면 광우병 때문에 mad cow disease. 혹 그 피 속에 광우병이 있으면 그거 안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그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산 사람들은 헌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FDA에서 그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자기의 피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걸 자기가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사람의 피는 하물며 헌혈을 하는데도 적합하지 않아서 줄 수 없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more than sufficient, 충분한, 우리의 어떠한 것도 요구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다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행함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로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죄로 인해 분리된 이 관계는 나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죄를 모르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했고,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 이 감격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오지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이 은혜의 용서하심이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